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주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1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거만한 자 또는 미련한 자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도 그렇고 또 7절에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거만한 자들에게는 지식도 없거니와 지식을 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없고 지식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정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교만한 사람, 또 거만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또 이 거만함, 그리고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높은 지혜를 뽐내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만함이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들먹거리는, 한마디로 잘난 체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그 의미만으로 보았을 때는 교만함이나 거만함이나 다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행위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거만함이 이 교만함보다 좀 더 겉으로 드러내는 정도가 심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거만한 태도는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부족함을 인지해야 하는데, 그래야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거만한 자는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잘났고 가장 잘 알고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 태도가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의 발전도 없을 뿐더러 혹여 잘못된 길, 또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끝에 도달하여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나사로를 볼 때 얼마나 하찮아 보였겠습니까? 무시하고 불결해하고 자신은 축복받은 자임을 이 나사로와 비교해서 얼마나 자랑하곤 했었습니까? 하지만 결국에 천국에 가서야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요, 자신의 이러한 어리석은 태도 때문에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자멸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만한 자는 결국 자신의 교만함이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는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이 교만함, 거만함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거만한 자는 지식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완벽합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천재도, 어떠한 학자들도 모든 것을 깨트려 보는 이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평생 공부라 말을 합니다. 숨이 멎을 때까지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모시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과연 내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일까? 의문이 될 때가 여럿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과연 나의 말과 행실 속에 살아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근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 그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신앙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깊은 사막에서 수도를 하고 제 아무리 깊은 진리를 깨달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가까워질수록 더욱 부끄러워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도 지극히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안다고 조금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또 조금 더 성경 지식을 알고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여러분 이것은 바른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고 또 가질 수도 없는 자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의 신앙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게 하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하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어찌하든지 오늘 우리 한날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좀 더 경건하거나 좀 더 세상적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 모두가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도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더 크신 은혜, 더 깊은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더욱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